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일이든지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대부분의 일들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반이다. 그만큼 시작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또 사람들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결국 끝에 가서는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참 중요해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믿음의 삶을 시작하느냐 하는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처음 믿음 생활을 인본주의로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는 신본주의,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4년 첫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받는 것을 시작으로 공성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 될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해 첫 주일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시작했는지를 잘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역은 때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제일 먼저 예수님이 언제 사역을 시작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때라는 말이에요. 이때라는 말은 예수님의 사역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것은 나이가 30세 정도가 되었을 때부터였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고 난 후에 거의 30년 동안 어떻게 자랐으며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30세 정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기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기도 합니다. 30세가 되기 이전에 예수님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 성장 과정은 도대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시절에 대한 여러 가설들이 있지만 성경이 이 시기에 대해 기록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아무 연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때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역이 시작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때라는 말을 주의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이 말은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늦는 법도 없고요, 결코 빠른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분 내기는 대로 즉흥적으로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으시고 우연히 행하시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약속을 먼저 주시고 그 약속대로 반드시 행하십니다. 정확한 때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알았고 그 때를 따라서 분명히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혹은 때가 되었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때에 따라 행하셨어요. 사람들은 기적을 바랐지만 주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기도 했고요, 또 그 때에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도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 있어서는 믿음의 삶에 있어 시간의 이해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기다릴 때와 행할 때를 아는 것,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조급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아요. 동시에 게으르지도 무관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우로서 불러내셨고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약속대로 아들을 갖게 된 것은요, 바로 얻은 것 아닙니다. 바로 25년이 지난 후였다는 거예요. 25년 동안 흐른 삶 속에서 많은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때 훈련을 시켰습니다. 바로 나이 40살이 되었을 때 모세는 자기 때인 줄 알고 나섰다가 오히려 살인자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 시간표에 맞추다 보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내가 가니 따라오십시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되는 대로 가야 되는데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기분 상하는 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 시간표 상관없이 말이에요. 모세는 자기 계획, 자기 시간에 움직였다가 실패했습니다. 내가 40세쯤 되니까 이제는 알 만큼 알고 내가 모든 것 숙지했고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여겼는데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은 모세가 나이 80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80살 된 노인이 뭘 할 수 있겠어? 무슨 힘이 있겠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여든이 된 모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로운 한 해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리자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하거나 초조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동 주시는 대로 가는 거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안 하느냐를 염두에 두시고 늘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 정욕인지 욕심인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시면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 안에 감동 주시는 대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바닥에 떨어지는 일들이 아닌 이상 주시는 그 은혜대로 내가 다짐하며 기쁨으로 그 일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런 은혜가 많이 있게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사역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서 두 번째로 봐야 될 주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것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 세례라는 것은 죄를 씻는 행위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 표시로 죄를 씻어 정결케 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세례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재철 목사님이 쓴 참으로 신실하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한 마을에 장로교 목사와 친례교 목사가 살면서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대판 싸움을 벌였는데 바로 세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침례교 목사는 세례는 반드시 온몸을 물에 담그는 침례라야 진정한 세례이지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이 참된 세례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에 장로교 목사가 이렇게 대들었어요. 아니, 성경 어디에 반드시 침례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왜 성경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세례받으러 요단강에 내려갔잖아요. 그것은 물속에 잠겼다는 말이 아닙니까? 성경대로 해야죠. 성경대로 좋습니다. 성경대로 해봅시다. 그럼 침례교는 왜 성경대로 요단강에서 침례를 하지 않고 목욕탕에서 합니까?
목욕탕에서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침례입니까? 성경대로 하자면서요. 요단강에 갈 수 없으니까 목욕탕에서 하지요. 침례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물에 잠긴다고 말했는데 침례교는 침례를 줄 때 도대체 어디까지 잠겨야 한다는 말입니까? 무릎까지요? 허리까지입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잠겨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머리까지입니다. 머리까지라고요? 분명히 머리까지지요. 그렇다니까요.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도 머리에 물을 뿌리잖아요. 이렇게 장로교의 목사에게 판정서로 끝나는 것을 볼 때 이 이야기는 장로교에서 만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세례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에요. 바로 세례 본질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6장에서 세례의 중요한 의미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정의했습니다. 이게 세례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으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죽었는데요. 찔러보십시오. 반응이 있는지요. 주님과 함께 죽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에 반응치 않고 오직 주님께만 반응하는 것, 그게 사는 거예요. 이 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부활에 참여하여 다시 사는 것이 세례라면 이런 세례는 반드시 죄인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은 세례 요한에게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 이르러 세례를 받으러 오자 세례 요한은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구원의 진리가 잘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분명해요. 예수님이 죄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세례를 자청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가르쳐 말합니다. 보라, 세상을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새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고 그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피하려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사역은 겸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는 모습입니다.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자신을 비워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자신을 비워. 자신을 비우다는 말은 히라보로 케노시스라고 하는데요. 세례 받으시면서 또 한 번 당신 자신을 비우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세례받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는 그 겸손함의 극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찌 인간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세례는 단순히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번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한 아들은 오른편에 한 아들은 좌편에 앉게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세례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기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간단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죠. 그게 세례 받은 사람이고, 엄밀히 말씀드리면 세례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물에 잠기면서 또 머리에 물을 적시면서 세례 받는, 침례 받는 그 순간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 뜻인 거예요. 그냥 형식에 받는 거 아니고, 내가 때가 됐으니까, 내가 나이가 됐으니까, 남들 다 받으니까 그런 세례가 아니라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세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십자가 고난도 함께 질 수 있겠느냐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늘 주님 앞에 이 질문 가운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넌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아멘입니다, 하나님.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그냥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받았는데 어찌 우리가 종교인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감히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형식에 붙여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세례요한의 그 물세례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 고난의 세례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의 사역이었어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셔서 죄 많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만이 아니라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고요, 결국에는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탁 떨어지게 정의하셨습니다. 내가 온 이유, 하나님이 오신 이유, 바로 이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 해의 시작을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본받고 결단하시고 뜻을 따르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대접받지 못한다고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 체면에 손상을 받았다고라든지 정당한 대접을 못 받았다고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교회에 시끄러운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예요. 우리들이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의 콧대를 꺾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수많은 장애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뭔가를 자꾸 야기시키고 문제시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죽었는데요, 성도의 자존심은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성도로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게 자존심이에요. 그게 자존심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자존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는데 이 정도로 쪽팔리게 내가 아이고 이걸로 넘어질 수 있나, 이게 자존심이에요. 진짜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 그게 자존심입니다. 내가 목이 베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 주의 도를 지킨다, 이게 자존심이죠. 거기에 깜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올 한해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에서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무엇 때문에 내가 쓰렸다, 이런 정도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꺾이지 않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접을 받으려고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올 해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낮아져서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좀 이런 마음으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이태리에 안셀모라고 하는 사람과 마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친구로서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셀모는 가난해서 배우지 못했으므로 상급 학교에 갈 수가 없었고요, 친구 마리오는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상급 학교에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오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나중에는 중세시대에 유명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었어요. 반면에 안셀모는 배운 것이 없어서 수도원의 청소부가 되었습니다. 수도사가 된 마리오는 좋은 설교자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수도원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유명한 설교자가 된 그를 교황청에서 불렀습니다. 그는 로마 교황청의 대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사자가 된 지 한두 달이 지나면서 갑자기 마리오는 설교에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게 됐어요. 마리오 자신도 많은 애를 썼지만 설교의 능력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마리오가 로마의 대세자가 될 쯤에 절친했던 친구 안셀모가 죽었다는 거예요. 안셀모의 죽음과 함께 친구 마리오의 설교가 능력을 잃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안셀모는 비록 수도원의 청소부를 불구했지만 그는 사랑하는 친구 마리오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한 청소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나의 친구는 좋은 수도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말씀을 외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이 감동되게 하옵시고 그의 설교가 죽은 영혼을 살리게 하옵소서. 그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끊임없는 안셀모의 이 기도가 마리오로 하여금 능력의 설교자로 만든 것이죠. 그러나 마리오가 로마의 대세자가 되는 그때를 기점으로 친구 안셀모가 죽자 기도가 끊겨서 그의 친구 마리오는 설교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물론 마리오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종이에요. 그러나 그는 드러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숨겨져 있었던 안셀모라고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리오 같은 인물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더 바라는 것이 안셀모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사실 한 교회의 성장의 열쇠는 그 교회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 등 같은 직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리오처럼 드러나고 높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드러난 사람을 높이려는 사람들에게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닫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늘 묵묵히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내 이름이 드러나길 두려워하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하는 그를 통해서 주님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드러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 사역은 시작과 결과가 좋아야 돼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세례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 받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나왔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받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받은 주님처럼 겸손하게 낮아질 때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이 열린다는 것이 뭘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늘이 열리는 경험들이 몇몇 군데에 잘 소개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야곱은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놀라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30년 4월 5일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에스겔 선지자는 하늘이 열렸다고 고백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사도는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하늘의 환상을 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교자들이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바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왔을 때 두 번째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성령이 임하는 경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성령의 임하심의 체험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바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먼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합니다.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그들이 모인 자리에 충만했고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분명히 성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임하심을 먼저 체험했다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셨다면 이런 것은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처럼 성령의 임하심이 필요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임자 충만이 필요했다면 우리가 오죽하겠습니까? 새로운 한 해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함으로 시작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찌 성령의 임하심 없이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회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이 어떻게 부소장으로 사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늘에 열리는 경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비전과 환상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을 꼭 체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보면 17절을 보면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확인한 음성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에게 놀라운 힘이 되었을 거예요. 때로 우리는 같은 성도들의 칭찬 한마디 때문에 교회에 헌신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인정하는 말 한마디에 어려운 사역도 해나갑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격려 칭찬은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한 우리 주변에서도 동역자들 가운데 서로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만 하시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얻어야죠. 서로가 격려가 되시기 바랍니다.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은 주님의 나라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부터 천국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천국에 없을 만한 것들을 제거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시기, 질투, 미움이 가득한데 무슨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주님의 기쁨의 음성을 듣는 삶,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그곳을 바라보고 체험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그런 삶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체험하셨던 것처럼 이 한 해 시작을 이런 체험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열리는 체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 어떤 한 해보다도 활짝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 그 체험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인 줄 여기고 감사하며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받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이기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용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